오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생에 이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한 주 동안 살펴본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보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하는 요 마지막 말에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원래 그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는 말에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말씀이 이 문장의 제일 끝에 원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절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을 향하여 혹은 영생 속으로 또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문장 전체 모든 그 말씀 속에 넓게도 다 하나씩 다 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영생에 이르도록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이 영생에 이르도록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모든 내용에 다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이렇게 제일 끝에 붙어서 마지막 목표로 마지막 표대로 그렇게 나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결국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생에 이르는 바로 이 신앙생활, 또 영생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그 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에 고대 왕이나 황제 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죽는 것만 그들에게 제일 이제 불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부귀를 누리려고 그들이 죽지 않기를 원해서요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풀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요. 불로초 같은 것은 구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죽지 않는 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것이 독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찍 죽기도 했어요. 영생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영생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사는 삶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느냐? 그 영생의 그 핵심은 계속 산다는 것에 너무 무게를 다 둘 수가 없어요. 영생은 물론 죽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영생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당연히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인데요. 이 영생의 본질은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단순히 지금 육체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혹은 그것을 거쳤느냐 하는 거기에 죽음과 삶이 생명이 그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하나님, 참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인가? 또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있는 생명인가? 여기에 참 생명, 영생과 또 사망, 죽음, 살았지만 살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로 이 죽음이 갈린다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영생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옛날에 왕이나 황제들이 꿈꾸던 헛된 삶이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부귀와 영화와 모든 향락과 쾌락까지 다 무제한으로 거의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고도 그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처음에 그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러한 그 부족한 그 허무함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누린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로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절대로 허무하거나 헛되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죄인들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솟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영생이란 말 대신 그 대체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그 같은 뜻으로 사실은 쓰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 하는 바로 그런 표현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위치가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생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가진 영생이 마지막에는 생명의 부활로서 완성이 되고 실현이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죽음의 반대, 죽음과 함께 묶여있는 죄라든지 저주라든지 절망이라든지 허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과 이제 반대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그리고 빛의 삶이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요, 또 그 말씀에 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작동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그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에 적용을 하지 않고 살면은,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그 나라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는다. 영생을 영생답게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가 그 보트에서 뛰어내려서요 바다에 섰습니다. 바다에 서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가 서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또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풍랑을 밟고, 이 세상의 그 풍랑을 밟고 그가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시선을 돌려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의 눈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바람과 파도를 그가 주목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잃고 두려움으로 대신 그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 자신을 지탱해 주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늦었지만은 다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건지시고 다시 올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이 드러나고 긍휼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주제로 우리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생의 삶, 영생에 이르도록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이 다 했을 때도 우리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안식과 위로와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본문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힘입으면서 우리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